주련의 둘째 날 오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시민이 성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에게 나가며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하나님을 담고 나는 분간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후손은 나를 닮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내 후손 사이에 있으리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계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남자나 모든 너희 자손이나 이런 사람에게서 모든 것을 하고 나중에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중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에게서 떠나시니 그 아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해하는 자에게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의 자식을 낳았다.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오전에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생명의 이 약속을 붙들고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설교자나 듣는 모든 회중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약속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갔던 그러한 삶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려서부터 짝사랑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유가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사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짝사랑했고 사모했던 그 여인만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자매를 만나고 사귀게 되었어요. 그리고 약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기로 한 것이지요. 그 결혼식이 다가올 날만을 그 형제가 손꼽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한몸 이룰 그 날만 사모하는 것이지요. 그 결혼에 관한 그 약속이 한 형제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서부터 짝사랑했던 그 자매와 결혼하는 그 준비 기간은 얼마나 그에게 행복한 시간일까요? 그리고 마침내 결혼식장에 들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혼 서약을 하고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정을 이룬 다음에는 또 다른 세계가 열리지요. 그 결혼하기 전에 그 기대와 그 설렘과 그 모든 그 좋은 그 마음들이 그대로 다 가지요. 어쨌든 그러한 약속에 대한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청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렇게 부모님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나에게 맡기셨다. 너는 나의 자녀이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란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아버지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 영광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나는 나의 자녀, 이 세상에서 나의 자녀로 삼으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며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며 네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네가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나는 너의 등 뒤에서 든든히 너를 구원할 것이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너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당당히 이 인생을 살아가라.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있음을 잊지 말고 또 이 아버지는 궁극적으로 의지할 대상이 못되니 하나님의 계심을 잊지 말아라. 아버지는 끝까지 너를 지지하고 그리고 너를 사랑하고 무슨 일이 있든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렇게 아버지가 자녀들을 불러놓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할 것을 그렇게 약속한다면 부모님들의 그런 약속이 자녀들의 마음 안에는 얼마나 큰 기대와 설레임으로 다가오겠습니까? 그래,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시지. 그리고 내 아버지는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그러면서 그렇게 주위의 가족들이 나를 지지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함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가정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으니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지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걸음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권자 되셔서 내 삶을 붙드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나 기대가 되고 설레고 그리고 마음의 큰 확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의
언약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그들의 후손과 약속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 확증되어지고 보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내 인생의 큰 걸음들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제가 어디서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고 나를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보증이 됩니다. 로마서 15장 8절에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라고 하는 이것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인인 우리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 죄인인 우리와 의로우신 하나님께 이 언약을 성취하는데 장애물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희생이 그 장애물을 영원히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확증입니다. 도장을 딱 찍는 사건과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예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아멘 맞습니다. 네 예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있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입니다. 하나님의 예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라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언약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통하여 세 가지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며 믿음의 순종으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바로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 약속의 유업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믿음과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바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로 부르셨는데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약속은 너무나 위대합니다. 너무나 위대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 크고 그리고 너무나 장대하고 너무나 눈부시고 그리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언어가 짧아서 표현을 못하겠네요. 이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데요. 어떤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고 믿음의 순종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들이고, 그 약속은 너무나 위대하고 장대합니다. 너무나 큰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약속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실함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확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메시지를 기억하시죠.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십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며 믿음의 순종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4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침 안 드셨습니다. 잠자리가 불편하셨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좀 괜찮지 않습니까? 예,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예,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우리 17장 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창세기는 아브라함이 혈통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창세기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의미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지요. 이 여러 민족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관계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양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혈통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셔서 모든 족속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상속자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 다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약속을 여러분들이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믿음으로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이 조상이라. 아브라함이 누구의 조상이라고요?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조상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어떤 나라에 속하든지 어떤 민족 가운데 태어나든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약속의 상속자가 되는 길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을 받을 상속자가 되는 유일한 길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참여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의 약속에 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포기했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하찮은 것들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값지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일지라도 그런 것들을 포기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그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둘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그 아브라함이 해주셨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굳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8절, 19절, 20절 오늘 여러분들이 GBS 할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19절,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8절, 19절, 20절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손이 약하다 하시는 하나님 주의 선이 되게 하려 하시냐. 그가 베세라에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뼈가 죽은 것 같은다고 믿음이 약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아브라함 자신의 육체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바라볼 때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소망할 수 없는 소망이지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요. 그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습니다. 자기 몸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라의 태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막다른 길처럼 보였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로 걸어가라. 아무것도 안 보여요. 길이 없어요. 막힌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은 있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한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참 믿음이라고 하는 그 증거는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의 유일한 아들인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쉽게 순종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아닙니까? 이 아들 대신 하나님, 제가 대신, 이 아들 대신 제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쳐지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들 대신 저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소와 낙타와 양떼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이삭만 빼고 나머지 모든 것을 주님께 대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질 법도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기 자신의 아들인 이 이삭을 드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뭘 한다고요?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큰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총체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이 이삭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다시 달라고 하십니까? 이것만 하나님 남겨주시고요,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순종 아니지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가장 값지고 가장 소중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그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내어 드렸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모든 민족 가운데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모리아 산으로 오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때문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명예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 가지고 있지 않은 재산,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자녀, 이 땅의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그것들 때문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에게만 소망을 두고 믿음의 순종으로 그를 따르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그 모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소망을 두십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함으로 오직 주님만 따르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언약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한 두 번째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유업으로 받는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약속은 너무나 위대합니다. 너무나 눈부십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얼마나 설레게 하고 이 약속은 여러분들에게 힘과 용기와 자유를 가져다주고 이 땅의 모든 탐심을 끊어내고 그리고 우울한 심령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참으로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이 약속이 됩니다. 17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그 약속이 무엇인지 읽어볼까요? 17장 7절입니다. 나같이 시작.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민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언약을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장대하고 위대하고 크고 눈부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지. 그러면 누구의 하나님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며 믿음의 순종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의 하나님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오래도록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 진리들을 곰곰이 되시고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눈부시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거예요. 너무나 놀랍고 위대한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약속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8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32장 38절에서 4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장 38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38절만 먼저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자,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0절, 4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게 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하는 그들의 마음 안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감격하게 되고 놀라게 됩니다. 온 우주의 행성과 별들, 은하, 그리고 모든 산물체의 분자, 양성자, 중성자, 전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쁨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쁨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다면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감격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냐 말입니다. 전능하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날들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소원을 이루신다면 어떻게 감동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로마서 4장 13절에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과 23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모두 너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의미들입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원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사도계에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주 깊이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사도계에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 이것에 붙들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때에 너희들은 죽을 수 없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도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가득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무리 좋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면 이 세상이 아무리 가치가 있는 것이라도 하찮게 보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결코 지배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부와 너냐나 권력보다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고 믿음의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지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 아무리 소중하고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하찮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비교하여 그것은 보잘것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날이 되면 기대가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세배하면 세뱃돈 주시죠. 그 용돈 가지고 장난감 총을 샀어요.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너무 설레가지고 기대가지고 그 장난감 총 사가지고 크게 쓰여먹고 그 안방에서 누워가지고 크게만 치는 그 설레임이 있었어요. 그 장난감이 그 어린아이에게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어린아이가 세상에 있는 그 무엇과 그 장난감을 바꾸겠습니까? 그 장난감을 권력과 바꾸겠습니까? 명예와 바꾸겠습니까? 부와 바꾸겠습니까? 그 어린아이에게 그 장난감은 가장 귀하고 자기 자신을 가장 재미있게 하고 신나게 하고 자기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고 여겨요. 그런데 어른이 된 지금 그 안방에 누워서 장난감 푹 가지면서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나의 보화보물 그러면서 그 장난감 가지고 놀겠습니까? 안 그러지요. 눈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 아무리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가져다 준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매어 중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위대하시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우신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면 그 모든 것들은 하찮은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메시지를 기억하시지요.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 기억하시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놀랍고 위대한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날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 놓여있더라고 할지라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들에게 복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왜 알량한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왜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붙들려 종노릇하며 그렇게 허망한 삶을 살아갑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 하나님께 빗댈 수 있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유업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약속을 곰곰이 묵상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들에게 푹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십시오.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지 않으셔요.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언약이 변치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놀라운 언약을
나흘 전에 여러분들에게 하셨다면 오늘 그 언약은 여러분들의 삶의 큰 능력으로 역사하지 못할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너무나 먼 것과 같습니다. 4,000년 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상속받습니다. 4,000년은 하나님께 나흘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분의 약속은 여러분에게 오실 것이고 그 약속은 여러분들의 삶의 용기와 힘과 자유와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소망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낭망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약을 확증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죄인들은 자기 자신만 바라봅니다. 죄인이기에 난망합니다. 그리고 실패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이 하나님의 언약의 확증이 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조차도 결코 이 놀라운 복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임신 중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노래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온전한 순종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언약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소망을 두는 너희 나에게 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너희 모두에게 내어주었다. 그렇다면 그 아들과 함께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줄 것을 확신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위대한 약속을 사거나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주어집니다. 진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소망을 두고 믿음의 순종으로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 후손들에게 너희 하나님, 너희 후손의 하나님 되어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 마음이 생각하며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삼으시고 참으로 기쁨과 자유함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